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자를 눈으로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누가복음 3장 성령 세례와 불세례, 예수님께는 솔로몬의 피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끝까지 있다가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서 사도들이 하는 것들과 이걸 가지고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전체적으로는 특별한 주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하셨는지, 또 누가복음 이 다음 편에 본 것은 사도행전이죠. 두 서신이 사실은 수신자가 똑같습니다. 누구죠? 데오빌로.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데오빌로. 근데 데오빌로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을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바로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면 우리는 누가복음을 당연히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1장 제목은 참 엘리야 세례 요한, 참 엘리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엘리야를 주목했습니다. 또 지금도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주목하죠. 또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를 주목하는데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안내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런 뜻이고,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야, 바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자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여호와는 바로 줄이면 예수가 되고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당연히 진짜 엘리사가 등장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태어난 그 시기가 보통은 크리스마스 12월 25일로 알고 있지만 거기서는 장막절에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 모든 절기를 완성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는 장막 치러 오신 것이니까 그럼 절기 장막절에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장막절에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겨울이 아니고 이렇게 들 위에 그 풀이 있을 때죠. 특별히 거기에는 베들레헴에는 양을 쳐서 그 양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제 보내는 그 일을 하는 목동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들이 거기서 나타나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진짜 제물 되실. 그러니까 그들은 양을 준비해서 제물로 바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진짜 제물이 된 분이 나타났다. 그래서 한번 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바로 구유에 놓여 있는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걸 듣고 마리아는 두 가지 생각을 겹쳐서 하더라. 원래 말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 두 가지 생각이라는 것은 마리아는 왕이 나신다 그래서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 드리는 목자들이 와서 진짜 제물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리아는 헷갈리기 시작하죠. 결국은 끝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럼 마리아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한번 나오죠.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는데 모여가지고 그때 한번 나오고 다음부터는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지냈는지 그건 이제 성경에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시는 시간이 나왔는데 바로 6개월 전에 누가 활동할까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모든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몇 세가 돼야 되죠? 30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6개월 후에 아마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것을 정확한 그때 누가 통치를 했고 이게 다 로마에서는 황제가 누구고 티베리우스 디베르라는 황제가 있고 또 이 유다 지방의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가 와 있었고 이런 주변 상황들을 역사적인 사실을 누가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록해서 이때 드디어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이걸 외치는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 이것을 바로 요거를 맡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데 바로 그는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을 높은 거는 깎아내리고 낮은 건 돋고 그래서 바로 주님이 오실 길,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진짜 도로 공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음 상태를 바꿔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딱 나타나면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시야를 확보해 줘서 이분이 바로 구원자,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도로를 온다고 할 때 딱 시야를 트이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역할로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자를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6절에 보니까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자를 눈으로 보리라. 우리말은 번역은 어떻게 돼 있죠? 구원하시는 것을 본다고 돼 있죠. 근데 그거는 그냥 명사입니다. 소테리온이라는 명사인데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원. 구원하는 거. 구원. 이거는 소테리아. 여성명사를 씁니다. 구원은.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구원하시는 자. 이건 중성을 써가지고요. 소테리온 또는 소테리오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구원자, 메시아, 이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가려 있어요. 도저히 장애물이 있어서 못 보니까 이것을 이제 보게. 무슨 장애물이죠? 마음속에. 너무나 장애물이 많이 있어서 그걸 못 보니까 이것을 보게 해주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못한 것을 눈물을 흘려서 한탄하는 걸 생각하는데요. 회개는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마음 먹는 거를 참 바꾸는 거예요. 그죠? 일단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준다? 또 이 세상에 복을 준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은 그걸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전혀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죄로부터 죄를 없애게. 죄라는 건 뭐죠?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관양에서 벗어난 건 다 죄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다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죄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돌려놓는 거를 성경에서는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하는 이 일을 담당한 사람이고 그걸 광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가려 있으면 못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그걸 이제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을 썼어요. 구부러진 걸 펴놓고 높은 걸 내리고 바닥이 낮으면 올리고 그래서 쫙 여기만 쳐다보면 저기에 구원자가 서 있네. 그걸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자기의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담당하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하시라.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독사의 자식이라니. 참, 이게 참 이해가, 그들은 안 갔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강력하게 또 성령의 충만함 상태에서, 물론 보혜사 성령은 아니지만, 그걸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듣긴 듣는데,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이 독사라는 건 뭘까요? 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요한 1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이 세상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그럼 누가 하나님 자녀들일까요? 의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들이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왜 마귀의 자녀가 됐을까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죠? 그때 이 사탄이 누굴 이겼습니까? 우리 조상은 아담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어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뱀한테 너는 배로도 아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사실 흙의 티끌, 그러니까 우리 인간 육체를 공격하는 건데 그때 그런 권리를 받았어요. 우리 육신을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육신적으로 따지면 그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왜 그럴까? 영은 죽고 육으로 살게 돼 있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모르죠? 영이 살아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영이 살아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 못 살아나면 다 마귀의 편에 들어가 있는 것. 우리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그죠?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로 나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든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거 받고 성령도 받든지 이렇게 해야 거듭난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5절은요, 6절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바로 육으로 나는 거예요. 그 물로 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 나오는 거지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성령은 한참 뒤에 요한복음 7장 39절을 하잖아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자는 거예요. 그때 다 거듭난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영으로,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다음에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 상태에서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너무나 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건 성령과는 관계없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다 바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기록 안 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살리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도 살리고 이삭도 살리고 야곱도 살리시겠다. 생명책 이름이 있다는 얘기죠. 그들은 성령, 보혜사 성령 오시기 전에도 바로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이 살아나는 방법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바로 민수기 21장에 있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놋뱀을 본 것처럼 바로 그걸 보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뱀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보는 것. 놋뱀이라는 것은 아연과 구리,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 달리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이 거듭나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 가지가 내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해 봐야 돼요. 의라는 건 뭘까요?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을 이루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피가 통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의를 행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밖에는 의로운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가능하죠? 예, 성령. 갈라디아서 5장 22절. 바로 그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 바로 성령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아가페 사랑은 없으니까. 하나님만 있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절이라고는 이제 볼 수 있는 3장 16절이 있는데요.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례라는 말 자체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 세례, 씻을 세자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 세수, 그죠? 얼굴 안자, 얼굴을 씻으면 세안, 또 발을 씻으면 세족. 이런 세자는 씻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세례라는 말은 씻는다는 개념은 전혀 없는 겁니다.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면은 그걸 우리말 번역은 물세례, 성령에 잠기면 성령세례, 불에 푹 빠져들면 이거는 불세례. 근데 우리말로 이걸 세례라고 해놔가지고 우리가 잠깐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물세례 받는다 그러면 물 여기다 바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이 번역할 때 씻을세가 죄가 다 씻겨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씻을세를 썼는데 그래서 지금 뭘 쓰기도 하죠? 이게 잠길 침자, 침수 할 때 여기 침 이 절 써가지고 보통은 침례라고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침례도 안 맞아요. 바로 이 예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예식입니다. 이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행사, 그러니까 물세 성령 한 번씩 하는 거 이거 하나의 행사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요, 항상 잠겨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잠기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라면 물에 잠겨 있어야 되고, 성령세례는 성령이 잠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불세례라는 것은 바로, 천년 동안 지옥불에 잠겨 있든지, 또 영원히 불못에 잠겨 있든지, 그런 걸 다 이제, 세례로 번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잠기 가시는 분, 아니면, 그게 싫다면, 나중에, 지옥불에 잠기든지 그것도 싫다면 영원히 세세토록 불못에 잠기는 거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 이제 세례가 번역이 잘못되고 또 이게 이렇게 인식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물 세례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오해하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물세례만 받으면 물세례도 그냥 안 주잖아요. 학습세례라고 해서 6개월 전에 바로 그걸 해가지고 문답에서 그걸 잘 성경도 암기를 하고 하면은 그때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게 되는데 성경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전혀. 근데 그거를 교회가 전통적으로 뭐 거의 2000년 가까이 1500년 이상 그걸 해와서 물세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중요한 성령 세례를 오해하고 불세례까지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른다면 이거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기 세례에 관한 얘기하면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 물로 하는 것은 항상 우리는 지금 어디 침례교회나 오순절 계통에서 그 교회 예배당 뒤에 그 침례탕이 있어요.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저는 세례도 받고 학습 세례도 받고 또 진짜 물세례도 받고 또 침례도 받았어요.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때마다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로 생각해서 미국에 있을 때 전 침례까지 받았는데 사실 그거는 원래 하는 침례 법도 아주 틀려요. 침례라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세례요한이 줄 때부터 어디는 흐르는 물에서 줘야 돼요.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라고 그랬고 흐르는 물. 그래서 요단강에서 그거를 베푸는 이유는 거기에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잠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알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그러죠. 이제 바로 너희가 각각 회개해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를 사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으니 3,000명이나 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다 물로 세례를 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언덕에 있는 그 높은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는 강이 없단 말이에요. 시냇가도 없어요. 잠깐 비가 오면은 살짝 흘렀다가 말라버리고 마는 것이죠. 3,000명이 그것을 잠겼다는 것은요 물에 잠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에 잠긴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라는 거죠. 거기 오순절날이니까 수십만 명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모이니까 절기 때. 그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중에서 3,000명이 바로 성령에 잠겼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의 말을 받아들일 때 바로 사도들이 말하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니까 바로 성령이 딱 잠기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사도가 설교할 때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잠기는 것. 그 잠기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잠기는 것. 우리는 끝까지 꾸준히 잠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꾸준히 잠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 그분의 몸을 이루는 것밖에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손해 주신 게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령께서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이 보장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래요. 우리 멀리 떨어져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편의상. 근데 이름으로 모이는 일, 꼭 이렇게 모여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있는 곳,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누가 이제 예수님 30세가 딱 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그때 뭐가 내려서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큰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 주인 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장 33절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를 이렇게 세례 베풀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언젠가는 성령이 그 위에 내리는 걸 보면, 그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하는 6개월 동안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실 때 그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세례하는 계속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에게 성령 임하셨어요. 근데 계속 주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해할 거예요. 먼저 주면 가짜인가 봐. 그럼 앞으로 계속 기다리고 세례를 주려고 하나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세례하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아주 넘어지잖아요. 예수님 그러죠?
나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례가는 넘어졌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는 것은 그럼 성령으로도 주고 불로 세례도 동시에 준다는 얘기가 아니죠. 왜 아닐까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세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 세례도 주신다 그러는데 그건 언제 줄까요? 나중에.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 세례 성령으로 세례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례 받아야 돼. 어떤 세례? 불 세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언제? 타작할 때, 추수할 때. 그러니까 추수는 언제 하죠? 주님 오셔서. 누굴 시키죠? 추수꾼들은 누굴까요?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추수꾼들은 천사들이야. 거기 이제 비유를 설명해 주신 예수님이 추수꾼들이. 근데 신천지 그분들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성경하고 다른 분이에요. 그는 자기들이 하나님 추수꾼들인데 바로 그래서 교회에 잘못 가고 있는 분들을 끄집어서 이렇게 같이 태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로 추수하러 오시는 분은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천사들 왜 데리고 올까요? 추수하러 추수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그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갈리는 겁니다. 어디? 같은 목장에 오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근데 거기서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어디에 보내요? 영벌에. 또 의인들은 양들은 이제 영생에. 그때 영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영원한 벌, 영원한 생명 이렇게 되는데 그 헬라어 단어는요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 시대란 뜻입니다. 한 시대. 그 시대의 길이가 여러 종류일 수 있어요. 그죠? 이조 시대는 몇 년인가요? 약 500년이라고 그러죠? 고려 시대도 거의 비슷하고요. 신라 시대는 거의 1000년이라고 그러고 다 시대마다 길이가 있는데 한 시대.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그 시대는 몇 년일까요? 1000년. 그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죠? 거기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니까 바로 그 시대는 1000년. 그래서 다른 말로 1000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1000년 왕국. 1000년 동안 지속되는 왕국.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 1000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리라 그랬으니까 1000년 왕국이죠. 그것이 바로 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때 가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 또 천년왕국으로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불에 들어가는 거 지옥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이제 예수님 지옥에 대해서 지옥 들어갈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 들어가는 거는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 관계의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형제는 어떤 형제일까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니까 이 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바로 결국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심판은 공회에서 이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이라는 것인데 지금으로 하면 이제 어디죠? 헌법재판소나 최고의 재판소.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칠 앞으로의 최고의 재판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거를 이제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불지옥에 들어갈 사람, 그렇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을 거기서 구분하시는데 대상은 형제에게 뭘 했느냐, 몇 명 전도했느냐, 기도 몇 시간 했느냐, 헌금 얼마나 했느냐, 그런 거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과의 관계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끈끈하게 어떻게 반죽이 되어 있는가, 기름으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기름이 있어야 우리는 밀가루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반죽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형제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거는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옥 갈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은 구경도 못 해요. 그죠? 음부 속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불못에 가는. 그러니까 이 지옥은 특별한 곳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를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 세례요한은 이러다가 옥에 갇혔어요. 투옥이 됐는데 이게 좀 불명예스러운 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옥에 갇히면은 순교라고 할 수 있겠. 그러다 죽으면.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게 아니라 갑자기 정치판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판에 뛰어들기 전에는 또 뭐 했냐면 예수님과 그 견주어서 물로 계속 세례 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과 따라다니던 제자 2명이 먼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갑니다. 거기에 되면 안드레라는 사람은 이름이 나오는데 또 한 명 이름은 계속 안 나와요. 그건 바로 사도 요한 자기신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이름을 뺐는데 사도 요한, 안드레, 물론 베드로도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또 예수님께로 갔는데 사실 세례 요한한테 그런 말 들었거든요. 성령 임한 분, 저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줄 자라는 걸 분명히 선생님한테 듣고 자기는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자기 말로 그렇게 해놓고 나서 계속 세례를 주고 있으니 이걸 나중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요한복음 3장 23절을 요한도 살렘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는 다음부터도 요한은 계속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옛날 선생님 저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저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은 그를 그냥 감옥에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왕한테 잘못하다가 고언하다가 어떻게 동생 아내를 뺏어서 살 수가 있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옥에 가뒀는데 성경적인 시간 요한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한 그 사건부터는 그 자기는 세례 주는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옥에 안 갇혔다. 결국은 저러다가 옥에 갇힌다. 이런 말로 그래서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처음엔 잘 나갔지만 나중에는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자기 제자들이 있고 많이 얻어들였는데 제자들이 뿔뿔이 사도 요한도 빠져나가지, 안드레도 빠져나가지, 베드로도 빠져나가지, 다 거기 가서 있으니까 자기는 제자가 별로 없잖아요. 얼마나 체면 깎이겠어요. 그게 계속해서 이제 자기도 나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고, 그게 안 되니까 왕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들 왜 동생 부인 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다가 죽을 지경에 빠졌죠.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에 또 결정적으로 치매 현상이 나타나죠. 이 감옥에 있어가지고 그리스도 맞으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가만 내버려 주지 않을 텐데 하면서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기다려야 되나? 당신 그리스도 아니라면 우리는 또 누굴 기다려야 됩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그 단어가 그걸 우리는 치매라고 그러죠. 치매하고 건망증의 차이가 있죠.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을 다 이겨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엄청난 일을 해버렸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죽여주세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 그럼 인수인계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3가지를 주시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3가지. 너 아람 왕 세워놓고 또 북이스라엘 왕도 새로 세우고 그리고 너 네 자리 선지자 자리를 엘리사한테 주고 넌 끝나 이랬더니 이 3가지 중에 하나도 안 지켜요. 엘리야는 결국 뺀질뺀질하다가 나중에는 회오리 바람에다 확 날아서 빨개 비껴서 던져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맞춰지는 것이 이제 열왕기 하 2장에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도 같이 회오리 바람에 나가면 안 되니까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딱 보존해 주신 하나님을 곧 나타나게 되죠. 그 엘리야의 영을 받아서 나온 세례 요한, 마지막은 엘리야처럼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그게 나왔죠. 예수님한테 가서 당신이 그 그리스도 맞습니까? 오신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여기 30세 민수기 4장에 보면 그 30세라는 말이 한 5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30세가 돼야 된다는 거. 그때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이걸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 형체같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령을 그림으로 그릴 때 뭐예요? 비둘기처럼 그리잖아요. 근데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란 말이야. 요한복음 15장 26절인가요? 6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 누구라는 걸 증언해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 형체로 오신다는 얘기는 이분이야말로 비둘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세요.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실 어린 양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또 비둘기세요. 비둘기는 뭘까요? 비둘기는 원래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쳐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매일 짓잖아요. 그럼 짐승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아지 하나에 10만 원만 따져도 그걸 365일이면 얼마일까?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때 비둘기는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비둘기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매일매일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수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면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이 되시지만 또 비둘기 같이 되시는 분, 성령께서 그래서 그런 형태로 예수님이 증언하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여기서 한가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만이 하나님에 속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30세까지는 그분이 별로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본래 누구세요? 하나님과 본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바로 종의 형태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남겨놔야 참 하늘에 두고 가야 되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십니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분은 사람이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것을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게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무슨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 근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서 그래서 그 모든 거 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구나.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것을 다 그분은 당하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이제 4장 12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게 나오죠. 우리 연약함을 직접 그분 다 체험하신 분, 몸으로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만큼 억울함 당할 분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처럼 창피당하셨어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얼마나 창피당하셨어요? 30대의 나이로 건장한 청년이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보통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는 예수님 모습 그림들을 보면 거기 이렇게 천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거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보기 민망하니까 덮어놓은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억울한 거, 창피한 거, 모든 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다는 것은 몸소 같이 느끼고 같이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 이해 못 하시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그것을 다 감당을 하셨던 그 분입니다. 이제, 오늘, 제목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 예수님께는 솔로몬의 피가 없다. 오늘 제목이 두 개거든요. 두 번째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는 솔로몬의 피가 없다. 이 제목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23절 하반절부터 이제 38절까지인데요. 많이 생략을 해서 맞습니다. 23절 하반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 헬리는 그러면 여기 보면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죠? 야곱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족보가 나오는데,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요셉 위는 헬리라고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장인입니다. 헬리는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그 집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모 살로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자매만 있었나 봐요. 그 마리아 집에는 언니는 마리아, 동생은 살로메.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난 애들이 누구죠? 남편은 세베대고, 거기서,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거기서 났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면은 사위가 그걸 물려받게 됐어요. 율법에 보면 민수기 27장 8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그래서 이 헬리는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그것을 이제 대를 물려줘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은 요셉 족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 족보입니다. 요셉 족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솔로몬의 피가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으로 해서 그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 솔로몬의 피가 없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장 대표적으로 거역한 사람이에요. 다른 건 다 해도 우상숭배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본격적으로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정치를 할 때, 솔로몬은 21세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60세에 죽었는데, 좀 일찍 죽었어요. 근데 정치를 하는 것을 다윗하고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에는 모든 나라 그 여자들 데려다가 결혼을 해봐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에는 그 왕비들이 다 와서 그 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우상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겠어요. 얼마죠? 부인이 얼마요? 1000명. 근데 사실은 40년 동안, 보통, 그 당시에는요, 10년이면, 5년 내지 10년이면 갈았대요. 부인들을 갈았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솔로몬이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최소한 4,000명에서 8,000명이라는 거예요. 왕비가. 후궁들이 이렇게, 물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건 뭘까요? 그 우상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우상의 소굴을 만든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있어요. 다윗의 왕위를 그것은 내가 평생 지키겠다. 근데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솔로몬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길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죠?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건 이렇다. 근데 그건 뭘 설명하는 걸까요? 우리말 번역은 좀 이상하게 돼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게 아들이란 단어를 번역해야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그 중에 누구냐? 이삭. 그 족보에서는 이삭밖에 없어요. 그 족보 쭉 보면은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모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같은 형태는 누구죠? 이삭은 족장 중에서 부인을 하나만 얻어요. 그죠? 바로 예수님은 한 부인만 얻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한 몸 돼야 될까요? 예수님과 결혼하면 한 분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몸이 돼야 돼요. 그죠? 지체들이,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거. 그것의 모형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부인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20년이 지나도 애를 못 가져요, 부인이. 그럼 웬만하면 다른 여자를 얻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기도합니다. 부인이 애 갖기를. 결국은 바로 이제 쌍둥이를 낳죠. 야곱을 낳습니다. 바로 그런 분, 그러니까 이삭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 아내를 남편을 얻을 뿐 참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을 참 신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유일하게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마태가 표현하고자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랑이면서 뭐예요? 성전 건축, 건축자.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가 돼야 그분 만나는 거고죠. 성전이 돼야 우리가 그분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한마디죠.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신랑의 예수님의 아내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교회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바로 성령을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가? 성령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 그쪽은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31절 하반절에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요. 이 나단은 누굴까요? 선지자도 나단이 있어요. 그죠? 솔로몬의 선생님이 나단 선지자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바로 우리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이제 아들 5을 낳아요. 그러니까 첫 아들은 불륜 관계로 낳았는데 죽었죠? 바로 밑에 아들이 누굴까요? 시므아를 낳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소밥, 세 번째가 나단, 막내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다윗은 솔로몬한테 이걸 물려주려고 해서 물려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솔로몬, 하나님 뜻은 나단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준다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이 아주 감춰진 선물이 있었어요. 우리는 솔로몬만 보고 왔잖아요. 그죠? 솔로몬만 봤는데, 솔로몬은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단, 이 피가 어디까지 왔죠? 마리아까지. 그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십니다. 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상숭배 했기 때문에 그 대륙은 안 되는. 솔로몬 아들 누구예요? 르호보암. 거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왜냐면 요셉이 솔로몬의 피가 있거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는 바로 나단으로부터 쭉 다윗의 솔로몬 바로 위의 형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오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단을 통해서 그의 피를 갖게. 그래서 제목이 예수님께는 솔로몬의 피가 없다. 그래서 바로 우상숭배한 쪽으로는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이란 쪽으로, 나단은 평민으로 살았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 뒤에는 마리아의 족보를 쭉 보면요,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솔로몬 쪽엔 다 왕의 계보들이잖아, 왕. 근데 그들은 결국은 우상을 섬긴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거 마리아의 계보는 바로 그것과는 전혀 먼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에베소서 5장 5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3장 17절에는 다윗에게 왕위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우상 숭배자가 생기니까 그쪽으로 안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단에게 가는 것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춰진 선물이 있다면 나단, 선물, 하나님의 선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아담의 부모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 한 몸을 일지니라. 바로 이 아담. 그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과 바로 아담 간의 관계.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예요? 오실자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잖아요. 아담은 바로 아담은 하나님이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런 모습이 바로 아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는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성전 건축자이면서 신랑이신 분을 소개했다면 이 누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 될 뿐. 그것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거기 누가 없어야 됩니까? 우상 숭배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위에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이삭도 안 했고 야곱도 안 했어. 다 안 했어. 유일하게 우상 숭배, 다윗까지 다 우상 숭배 안 했어요. 그죠? 솔로몬대에 가서 우상 숭배하니까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는 다 조사해 찾아가지고 이 부분을 족보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다른 아브라함 위는 데라 아니에요? 예. 데라는 우상 숭배자 아니에요? 예, 아니죠. 데라는 우상 만들어서,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우상 장사,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 동네가 이제 그걸 물려줬으니까 그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데라가 아주 대단한 거는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요, 그 데라가 자기 애들을 데리고 자기가 떠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 자기 막내 아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걸 다 버리고 가업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 데라는 바로 그 우상을 만드는 것에서 아예 떠나버린다. 우상 숭배도 분명히 안 했겠지만 만약에 그것도 아예 그걸 떠나고 가업을 떠나서 800km를 이동하는, 그래서 거기서 죽잖아요. 그래서 데라는 자기의 어린 자식이지만 그 말을 듣고 결국은 그걸 떠납니다. 떠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데라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숭배를 참 싫어하세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러죠?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어떤 욕심이 생기면 우상숭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걸 섬기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생각이 나는 거는 이제 건망증이라고 그러죠? 치매는 힌트를 줘도 전혀 필름이 완전히 끊어진 거. 근데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자기가 하나님한테 음성을 듣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순간에 성령이 임하면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선포해 놓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당신 그리스도 맞아요 하는 것은, 이거는 좀 치매라고 밖엔 다른 설명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것이 바로 엘리야하고 비슷한 점이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해서 뭐 바알 선지자 400명 창조된 인간과 직접 그분이 이렇게 빚으시는 사람을 창세기부터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빚으시는 사람한테 영을 집어넣고 그 영이 쭉 있는 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만지실 수가 있었어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지치 아니하셨느냐? 이는 경건한 씨를,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때 영을 집어넣은 것 빼는 하나님은 영을 사람에게 집어넣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 영을 뇌샤마라고 합니다. 물론 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루아흐, 뇌샤마 두 개인데요. 뇌샤마는 특별한 뜻 써요.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때 뇌샤마라고 했어요. 뇌샤마. 그러니까 모든 걸 밝히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영과 더불어서 모든 걸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헬기가 와서 구조를 해주려고 해도 헬리포터장이 없으면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건물에 높은 데 무슨 사고가 났어요. 불이나 헬기가 와서 구조를 하는데 앉을 수가 없어요. 헬기장이 없으면 바로 우리는 영이 살아나서 헬기장을 만들어야
우리 영이 살아나면 성령께서 여기 와서 더불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바로 성령께서는 누가 더불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래서 성령과 우리 영. 그래서 우리 거듭나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활동할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때 뇌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뇌샤마를 집어넣으셨고, 맞죠? 그 뇌샤마가 살아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그때 번역이 이게 호흡이 아니에요. 영이 살아나면 뇌샤마가 이게 살아나는 사람마다 여호와를 찬송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때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건 자랑하고 뽐낸다는 거예요. 정말 영이 살아나서 성령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뽐내고 자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말은 그냥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렇게 하니까 숨 쉬는 자마다 죽음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버렸는데 거기서 뇌샤마가 들어갑니다. 창세기 2장 7절, 잠언서 20장 27절, 또 시편 150편 6절 다 뇌샤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뇌샤마를 집어넣어 주셨고 이것이 선악과 사건으로 이거 죽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거듭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성령 안에서 번복을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서 주님 오시면 그분 앞에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이 흙의 우리말 성경은요 뭐 땅에 흙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땅의 흙이 아니라 흙의 티끌로 그래서 땅과 흙과 티끌은 다 단어가 다릅니다. 이 땅을 뭐라 그러죠? 에레츠 흙을 아다마 티끌은 아파르. 그래서 이 아다마에서 졌다 그래서 이름이 뭐가 돼요? 아담 된 거예요. 아담 우리 조상 아담은 바로 이 흙의 티끌로 이 흙에서 빚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럼 이상하죠? 창조된 인간도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구분될까요? 창세기 9장 6절 이하에 보면 거기 하나님이 형상, 그 피가 형상이라고 그래요. 피를 땀이라고 합니다. 땀. 히브리 말로 땀이라는 말이 있어요. 담을 좀 세게 바르면 땀이에요. 이게 뭐예요? 피. 히브리 말로 땀은 피입니다. 피. 이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나온 형상, 그 히브리 말로에서 ABCD에서 알렙, 메트, 이게 알파 첫 번째 땀, 첫 번째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창조된 인간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 그러니까 똑같은 아담이지만 우리 조상은 아다마에서 흙의 티끌로 아다마에서 만들어서 아담 줄여가지고 아다마에서 나온 아담. 창조된 인간은 땀, 피의 형상에서 나온 첫 번째 아담. 그래서 그죠? 그 똑같이 아담인데 우리말 번역은 이걸 구분해 줘야 되는데 구분 안 하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보면은 이게 뭐가 뭔지 이렇게 안 되는. 어떤 때는 사람이라고 번역했다가 어떤 때는 아담이라고 번역했다가 막 하는데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번역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번역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들고 우리 번역하면 이게 아담을 만드시게.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하시지 만들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때는 사람이 맞아요. 사람을 창조해요. 우리 조상 아담은 창조가 한 것이 아니라 빚으신 거니까. 그래서 이 구분. 그러니까 참 애매한데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좀 구분했으면 우리가 좀 쉬울 텐데. 아담이 아다마에서 온 우리 조상 아담인지 아담이 땀, 피, 형상에서 나오는 첫 번째 형상인 창조된 인간인지 이것을 성경은 계속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난 게 창조된 인간은 항상 그들이라고 그래요. 그들. 우리 조상 아담은 이렇게 힘 이렇게만 해서 대명사를 받을 때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창조 때부터 이 부분에 하나님은 특별히 구분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영이 있는 경건한 자손 얻기 위한 과정에서 우상 숭배가 되지 않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바로 아담의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떠나. 여기 누가의 족보를 보면 그렇잖아요. 아담 위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부모를 떠나 그 하나님과 함께해서 한 몸이 되는 것. 한 몸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밖에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바로 성령 세례 주시는 분 예수님. 성령은 기름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